시험이 다가올 때 When temptation comes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제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들입니다. 우리들이 초청하지 않았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지만 늘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시험입니다. 시험.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납니다. 목회자들도 시험 받습니다. 목사가 시험 받는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식사하며 지냈던 주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져서 애통하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시험 받으신 적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분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준비된 환경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에 늘 temptations, 시험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으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아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올 것이 또 왔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3절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특별히 시험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때에 시험을 받으셨나요?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받으시며 인정받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대비해서 살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축복받고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은 후에 시험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몸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나태하면 그 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게을리하면 악마가 그 틈을 노리고 시험을 걸어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성공한 후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겸손히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후에 더욱 겸손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더욱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마귀는 혹은 사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주님께서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시험 끝나신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려 하실 때에 바로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누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사탄은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게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진 후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언제든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의 들짐승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납게 공격하는 것이 들짐승들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고독을 느끼셨을 것이고 고독과 함께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한 공격을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보세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님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민할 때 나를 이해하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크나큰 격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한 경험이 있으시기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신이 시험 받아서 고난당한 경험이 있으시기에 시험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혼자서 고독하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고독하게 지내며 당하는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당하는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배신당해서 당하는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을 통한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시험을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초등학교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뇌종양이라는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뇌종양을 가진 브라이언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브라이언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드디어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브라이언이 학교에 나온다는 소식을 그 반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브라이언 반에 있는 남자 아이들은 모두가 다 머리를 빡빡 깎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면 자신 혼자서 머리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은 브라이언처럼 머리를 모두 빡빡 깎아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보니까 브라이언과 남자아이들이 모두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은 교단에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4절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시험을 당하며 고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장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여 도전하여 올 때 주님은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죄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님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예요.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카프만이라는 한 부인이 뇌고치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뇌고치를 보면 거기서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뚫립니다. 번데기가 바늘만한 구멍을 뚫고 나비가 되어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걸립니다. 번데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면서 고생을 합니다. 날개 축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버둥거리다가 또 한쪽이 나옵니다. 몸이 안 나와서 버둥버둥거리며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루 종일 걸려서야 몸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푸드득 하면서 날아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카프만 여사가 보고 있다가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오는구나. 가위로 구멍을 크게 뚫어 주었습니다. 누에 고치의 구멍이 커지니까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여 쉽게 쑥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고생하지 아니하고 쉽게 발버둥 치며 나오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카프만 여사는 스스로 흐뭇해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었네. 저 나비가 고생하지 아니하고 나오게 해주었으니 내가 더 훌륭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생하지 아니하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큰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몇 바퀴 빙빙 돌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날개에 힘이 없어 죽어버린 것이에요. 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루 종일 발버둥 치면서 영양가가, 에너지가, 힘이 날개로 건너가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되는데 구멍이 크니까 날개의 근육이 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발버둥 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불같은 고난 속에 행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내 인생을 위협하는 강물 같은 두려움 속을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이란 작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쁜 뜻을 배워가며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며 더욱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